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말을 E.H. 카라고 하는 그 역사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과거를 올바로 해석할 때에 이 현재가 영광이 되고 또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일본 위안부 한일 간의 합의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좀 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정부라도 이 정도밖에는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만은,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본은 이 과거를 자꾸만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를 반성하기보다는 과거를 자꾸만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일본에 대해서 알려면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게 194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권위 있는 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은 일본은 수치심은 있지만은 죄의식은 없다. 어쩌면은 정확하게 참 전곡을 찌른 그런 구절이 아닐까. 수치심은 있는데 죄의식은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를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물론 다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 그래서 이 서양의 문화와 이 일본의 문화가 다른 게, 서양의 문화는 그 죄의식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문화는 수치심이 있고, 그래서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바로 독일과 일본의 차이라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죄의식이 있어서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하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숨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부인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제가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올바른 해석이 없으면은 우리의 미래도 결코 밝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볼 줄 알 때에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간 2015년도 다 잊어버려야 되겠죠. 나쁜 일 잊어버리고, 아픈 기억 잊어버리고, 돈 꿔준 것도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만은 19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른 건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고 그렇게 변하지만은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가 총 3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34장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14절에 나오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소망도 없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소망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복된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기억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이방신을 찾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리시고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아예 알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냐?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언젠가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중환자실에 딱 누워 있는데, 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그냥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합니다. 병원비를 대려고.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이 남편분에게 가가지고 병수발을 드는 거예요. 대소변을 가려주고.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자가면서 이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나기만을 고대하면서. 그런데 그 지극정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몇 개월 만에 이 남편 되신 분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남편을 살려놨어요. 근데 태어나는 날 보니까 이 남편 되는 분이 그만 자기를 담당했던 그 간호사하고 그만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도망가서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정말로 죽을 상황 속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을 찾더라는 거예요. 바알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건 뭡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애굽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에 거할 그때가 바로 애굽이었죠. 그러나 그것만 애굽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애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또 내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15년도는 우리에게 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2015년도라고 하는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2015년도 거기에서 어쩌면 빠져 죽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2015년도라고 하는 홍해의 바다에 우리는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2016년도는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암병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2015년도를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은혜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나오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은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세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바닷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제일 편한 길이냐? 해안길이 편하고 왕의 대로가 편해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길로. 그것도 4일이 아니라 40일이 아니라 4개월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도록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16절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케 하려고 하기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푸른 초장이 펼쳐져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교만의 때를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을 훈련받지 않으면은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 여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시간만 되면 때를 맞춰서 울어대는 닭을 한 마리 샀다고 합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나려고. 근데 이 닭을 사다가 집에 갖다 놨더니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닭 파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따졌다는 거죠.
이 벙어리 닭 판 거 아니냐고. 돈 물러내라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물어보는 게, 혹시 닭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냐고. 당연히 지어줬죠. 그럼 먹이는 제때제때 줬냐고. 당연히 제때제때 줬죠. 그럼 암탉은 넣어줬냐고. 암탉도 넣어줬죠. 모든 걸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아주 그냥 부족함 없이 해줬죠. 그랬더니 그 닭판 아저씨가, 예, 끼워보시오. 집도 있겠다. 배도 부르겠다. 마누라도 있겠다. 뭐가 아쉬워가지고 빽빽으로 되겠어? 당신이라면 빽빽으로 되겠어? 그러면서 빈잔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 얘기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배가 부르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해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배가 부르지 않도록, 배가 부르지 않는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요, 광야 생활 없습니다. 한 곳에 딱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농사물이 많아지면서 점점 풍족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호세아서의 그런 시대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0년대 한 인기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3개월 복역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형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은 점잖은 사람이다. 나 정도면은 착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 사형수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출감한 다음에 바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낙엽 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너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겨울아이를 불렀던 이종영이라고 하는 가수였는데, 이분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코너스톤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라고 하는 곡을 발표해가지고 8개월 동안 1등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기와 돈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때가 행복합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참 찬양하고, 어저께 제가 간증을 받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인기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죄송하지만 신학교 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 말이 과연 이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거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서야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광야가 은혜고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광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가 광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때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주변을 광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교회가 광야예요.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 곳, 하나님이 잘 보이는 곳,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는 곳, 그게 바로 광야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기가 광야입니다. 내가 광야로 만들 때에 내 삶은 광야를 빗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광야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광야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어땠습니까?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광야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현재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일까요? 안 좋은 상황일까요? 여러분 결코 낙관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와 이제 도착했다. 이제 다 왔다. 이제 목적지가 우리 눈앞에 보인다. 그렇게 우리가 함성만 지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가나안 땅은 기다려주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지금 텅 빈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는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문을 꼭꼭 닫아 걸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전쟁을 치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거는 전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가 있어요. 기껏 광야 40년 생활을 잘 해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가 있다니. 여러분 게다가 지금 모세가 어떻다고요? 가나안 땅 같이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는 상황 속에서 결코 낙관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 나오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될 거 많고 여러 가지로 헤쳐나가기 힘들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손을 놓지 않는 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의 상황,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2016년도 뭐 살아봐야 별 별로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결국에는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 김민옥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또 쓰러진 그 목사님을 병간하다가 또 유방암에 또 진단을 받았어요. 그 가난한 개척교회에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병원비를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하소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청년이 그 난방 텐트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그 집안에서 왜 그 텐트를 치고 있으면은 그 겨울에 이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 난방 텐트를 발명해 가지고 이거를 시판한 지 2년 만에 연매출액 10억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호주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 또 소외된 가정들, 가난한 가정들, 또 위안부 할머니들, 뭐 공헌하는, 공급해주는 양이 점점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민욱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저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백에 있는 기독교 청년은 사명과 함께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익이 많아져만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하다가 또 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천국이죠.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첫째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둘째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셋째는 뭡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승리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